우리가 매일 성경으로 이제 다니엘서를 보게 됩니다. 앞서 상반기, 하반기 때 이제 여름쯤에서 우리가 히브리서 말씀을 좀 함께 나누었고요. 그리고 또 사무엘 말씀도 나눴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다니엘서 말씀을 또한 나누기를 원합니다. 다니엘서를 최근에 읽어보신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다니엘서가 재미있죠. 또 이렇게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믿음과 또 지조를 지키는 것을 보면 참 대단하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풀무불에서 살아나오기도 하고, 오늘 또 권사님께서 오늘 사자 이야기하셨는데, 이제 사자가 다니엘을 잡아먹으려고 할 때 그 사자와 이 사자는 다르겠지만 그럴 때 또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은혜가 있는 내용이 다니엘이죠. 그러나 다니엘서를 가만 읽어보면 약간 좀 환상, 또 좀 꿈, 미래에 대한 어떠한 내용들이 와서 그때부터는 그냥 읽기는 읽지만 머리에는 잘 안 들어오기 시작하죠. 그래서 오늘 다니엘서를 우리가 매일 성경으로 또 사랑방에서 함께 나누면서 다니엘서의 중요한 몇 가지 좀 포인트 한 5가지를 조금 말씀드리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다니엘서의 중요한 맥락 중에 하나는 포로입니다. 포로. 그러니까는 다니엘은 지금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 이제 후에는 바벨론이 멸망하고 바사, 즉 페르시아가 등장하면서 거기에서도 이제 관료의 역할을 감당하는데, 어쨌든 간에 다니엘서의 중요한 배경은 뭐죠? 포로 당에서 지금 자기의 땅이 아니라 남의 땅에 얹혀 살고 있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586년에 안타깝게도 북이스라엘은 앞서 아수르에 의해서 주전 722년에 나라가 망하고, 그리고 남유다도 결국은 586년에 이제 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쯤 몇십 년 앞에 1차 침공해가지고 남유다의 귀족 혹은 왕가의 괜찮은 자제들을 이렇게 바벨론으로 압송해 갑니다. 그때 누가 갔을까요? 다니엘이 그때 갑니다. 그래서 1차 포로 때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포로로 잡혀가는 것으로 보아서 다니엘은 귀족 집안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포로로서 다른 나라, 그리고 유대인들이 그렇게 싫어하는 이방 땅에 그 이방인들이 정말 너 같은 것들은 사람이 아니야 라고 하는 그런 문화 속에 들어가게 되는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진작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은 예레미야가 이렇게 포로로 잡혀가는 남유다 사람들이 거절하죠. 우리가 조금 더 힘을 모아서 한번 바벨론과 한번 싸워보자. 우리가 다시 애굽과 함께 연합작전을 펴서 저 바벨론과 한번 싸워보자. 하나님께서 우리 선민을 이런 이방인에게 내어주겠냐? 그럴 때 예레미야가 뭐라고 했습니까? 순순히 가라. 그 땅 가서 살아내라. 거짓 선지자들의 달콤한 말에 미혹되지 말고 이미 하나님께서 너희를 심판하기로 결정하셨으니 그 심판을 달게 받되,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9장 11절, 우리가 참 좋아하는 이 말씀이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는 말씀이냐? 포로로 살아가는 그들을 위해서, 또 우리 포로처럼 오늘 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를 향해서 예레미야를 통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죠. 함께 읽습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포로로 잡혀가는 그 이방 땅에 너무 슬퍼하고 너무 낭만만 하지 말아라. 너희를 향한 생각을 내가 아나니 너희에게 재앙을 주려 하는 것이 아니라 끝내는 너희들에게 더 나은 미래, 그리고 너희가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소망과 희망을 주기 위하여 내가 이 고통스러운 시간을 허락한다 하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포로의 현실을 받아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런 면에서 다니엘서가 우리에게 주는 참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지금 한국 교회는 부흥기인가요, 아닌가요? 안타깝지만 부흥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또 다른 영적 부흥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겠죠. 그러나 비단 현실은 상당히 어려운 현실. 그러나 그 어려운 현실이면은 뭐 다 낭망하고 그리고 다 쓸쓸한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 결코 미래와 그리고 미래를 향한 희망을 잃어버릴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심으로써 다니엘을 읽는 우리는 포로기에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고 어떠한 소망을 주시는지를 우리는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는 경험을 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다니엘서의 중요한 내용 중 하나는 하나님이 역사의 뭐라고요? 주관자, 역사의 통치자임을 다니엘서는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이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나타내는 본문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함께 이야기를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누겠습니다만은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을 구태여 중동의 최강국이었던 바벨론과 페르시아에 보낸 어떠한 이유가 있었구나. 하나님께서 훗날 로마에 바울을 파송해서 로마가 닦아놓은 길을 통해 은혜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신 것처럼 이미 일찍 전에 바벨론과 페르시아라고 하는 강국 가운데에 다니엘과 왜 유대 백성들을 포로로 보냈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있는 맥락이죠. 즉 포로기이듯 하여도 세상의 주관자 그리고 세상의 통치자는 누구? 하나님이심을 다니엘서는 계속적으로 이야기해 줍니다. 세 번째는요, 다니엘서에서 뭐가 또 항상 나오냐 하면 역사, 세상, 시간과 종말에 관한 것입니다.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이 많이 있죠. 불교는 어떻게 이야기하죠? 돌고 도는 거잖아요. 그죠? 순환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뭐 힌두교도도 그렇죠. 그래가지고 자신이 태어날 때부터 얻은 신분에 대해서 거부하거나 항거하면 다음 세상에 더 못한 걸로 태어나기 때문에 힌두교도 뭐 불교도 다 그냥 자기 수준에 그냥 딱 꼼짝달싹 못하는 이런 운명주의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서에서 나오는 시간과 종말은 하나님께서 시간과 세상을 어떤 목적을 향해 경영해 가고 계시더라. 그리고 세상에는 반드시 뭐가 있다? 끝이 있다. 사라지는 것 아니라 뭐 물질주의처럼 사라지는 것 아니라 혹은 물질만 남는 것 아니라 혹은 뱅글뱅글 수레바퀴처럼 도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목적을 향해서 역사는 이끌어 가더라. 그리고 그 끝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성취되더라.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되었으나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으나 끝내는 완성될 그 나라가 있더라. 그 이야기를 다니엘서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슬쩍 언급되는 내용이 있어요. 뭐냐면은 구름 타고 인자가 올 터인데 그 인자가 하늘의 권세로 세상을 통치하는 심판주라고 하는 인자라고 하는 말이 다니엘서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인자라는 말은 어디서 누가 많이 사용하시죠? 맞습니다. 너무 잘하세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호칭할 때 이제 영어로는 Son of God 이런 식이지만 그러나 이것은 인자. 여기서 인자라고 하는 것은 다니엘서에서 하나님께서 심판주로 보내시겠다고 했던 그 인자가 바로 누구라는 겁니까? 바로 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서에서는 세상의 심판, 세상의 완성을 마무리하시는 인자 예수님에 대한 그러한 희미한 내용들이
이렇게 밑바탕에 깔려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지금 여기입니다. 이거 참 중요한 이야기인데, 비록 포로기이고, 그리고 하나님은 마치 위에서 시간과 역사를 주관하시고, 그리고 종말을 이루시는 분, 그러다 보니까는 오늘 내 삶에는 관심이 없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다니엘서에서는 하나님은 그렇게 크신 하나님이시면서 또한 자기 백성을 돌아보시는 하나님. 그래서 다니엘서 이야기에 뭐가 나오는 거예요? 다니엘이 왕과 그리고 근위대장 그리고 왕을 시중드는 사람에게 뭘 입죠? 계속 호의를 입잖아요. 그리고 자신의 신앙을 지키려고 할 때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다가왔는데도 때로는 하나님께서 지금 그곳에 풀무불에서 그들을 건져내시고 또 사자의 입에서 다니엘을 건져냄으로써 하나님은 지금 여기 우리의 삶의 자리에 관심이 있으시고 그리고 포로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대한 긍휼과 그리고 우리를 돌보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다니엘서가 큰 그림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자기 백성의 삶을 섬세하게 인도하고 있는가, 그게 나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는요, 자유에 관한 내용입니다. 참 역설적이죠. 포로기, 가장 남유다 사람들에게는 어두운 시대에 남의 나라에 포로로 잡혀와 있는데 여기에 자유가 녹아져 있습니다. 누가 자유한 사람인가? 다니엘은 비록 포로로 잡혀왔지만 그래서 때때로는 이방 왕의 어떤 정책을 구현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이고 실존적인 어려움이 있었지만 우리가 다니엘서를 보면 어때요? 그가 어떤 때는 그냥 치고 나가잖아요. 나는 이거는 하지만 이거는 못합니다. 포로 시기에 세상에 묶이지 않고 은혜와 진리로 자유한 인생은 누구인가? 어쩌면 오늘 우리 시대에 복음으로 말미암아 자유하게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을 다니엘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는요, 고대 중동 지방에서는 최초의 가장 강력한 국가였습니다. 그래서 그냥 확 잡아먹어 버렸습니다. 일순간에 아수르를 그냥 무너뜨려 버리고 중동 지역을 오늘날 이제 이라크인데 확 잡아먹어 버렸어요. 이 나라는 그 상거래, 그래서 이렇게 상업이 무척 발달되었었고요. 그 대신 다른 이민족들을 칼로 무자비하게 공포로 다스렸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는 바벨론 나라의 정신이란 무엇이냐? 물질과 그리고 힘의 논리로 지배되는 나라였습니다. 물질과 힘은 오늘 우리 시대랑 똑같잖아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이 물질과 힘 앞에는 어쩔 수 없이 무릎 꿇고 마는 시대를 우리가 다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럴 때 무릎 꿇지 않은 다니엘의 모습을 보면서 신앙이 주는 힘은 무엇인가? 신앙이 주는 자유는 무엇인가? 그것이 다니엘서에 잘 녹아져 있다는 것이죠. 자, 이제 기억력을 한번 우리가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다니엘서에서 중요한 맥락 중 하나는 뭐라 그랬죠? 포로, 그렇죠? 네. 그다음에 두 번째, 역사의 주관자시다. 왕을 세우기도 하고 왕을 폐위시키기도 하시는 분이시다. 세 번째, 종말, 그죠? 그냥 역사는 뜬금없이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어떤 뜻을, 하나님의 나라의 뜻을 이루기 위해 지속되어진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무엇이죠? 그쵸? 지금 여기에 관심이 있으시다. 하나님께서 그냥 왕을 세우는 거, 세상을 경영하는 거, 그런 거에만 관심 있는 분이 아니라 나 같은 자의 오늘 하루의 삶에도 관심이 있으시다. 마지막으로는 어떤 거라고 그랬죠? 포로 시간에 진정 복음으로 말미암아 자유한 인생은 누구인가? 그것을 다니엘서는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 31절에 보면 이제 왕이라고 하는 인물이 이제 나오면서 시작이 되는데요. 제가 한번 수수께끼를 하나 낼까요?
가장 높은 곳에서 그 새끼를 낳는 동물의 이름은 뭘까요? 가장 높은 곳에서. 맞출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생각하셔도. 하이에나입니다. 하이에나. 하이가 높은 곳이죠? 그리고 에나에게 애를 낳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하이에나가 가장 높은 곳에서 납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거는 좀 많이 아실 것 같은데, 사자를, 이거 그러면 안 되지만, 사자를 잡아가지고 삶아가지고 국을 끓이면 무슨 국? 응? 사자국? 사골국? 사골국 알거든. 그럴 것 같습니다. 네, 아내 되시는 분께서 많이 웃으시는데, 자, 동물의 왕국, 그렇죠? 동물의 왕국, 그렇죠? 동물의 왕이 누구예요? 사자니까 동물의 왕국이라고 합니다. 자, 이거는 맞히실 수 있어요. 좀 센스가 있으시면. 성경에서 가장 나이가 어린 왕의 이름은, 성경에서 가장 어린 나이에 왕이 됐어요. 누구? 다니엘서에 나오는 왕. 4살의 왕이 됐어요. 느부갓네살 왕. 간 4살의 왕이 돼서 느부갓네살 왕. 어디 가서 그렇게 말씀은 마시고 우리끼리만. 이 느부갓네살 왕, 제가 뭐 우스개로 이야기했지만 이 대단한 왕입니다. 이 바벨론 나라를 아버지와 함께 통치하면서 그야말로 강력한 제국을 이룬 왕, 느부갓네살 왕인데요. 오늘 본문 2장의 배경이 이렇습니다. 이 왕이 어느 날 꿈을 꾸었는데 이 고약한 성질을 부렸어요. 뭐냐 하면은 거기 뭐 그 시대가 예전 시대니까 뭐 점 보는 사람, 별 보는 사람, 심령술사, 마술사, 그 다음에 고위 관료, 학자층을 다 불러다가 내 꿈을 해석해보라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해석을 뭐 얼마나 잘해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왕이시여 무슨 꿈입니까 하고 이야기했는데 느부갓네살 왕이 내가 꾼 꿈까지 맞춰보라는 겁니다. 성도님들, 제가 어젯밤 무슨 꿈을 꿨을까요?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저는 그 꿈은 아니라고 말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남의 꿈을 누가 알겠습니까? 하나님만이 아시겠죠.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도 꿈을 꾸기는 꿨는데 무슨 꿈인지 기억하지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대단히 중요한 꿈이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죠. 저희 막내가 딸인 줄 알았어요. 제가 꿈을 꿨거든요. 트럭에 장미가 수북하더라고요. 야, 결국 딸이 오는구나. 하나님께서 그냥 장미꽃 한 트럭으로 딸을 주시는구나. 아휴, 됐다 그래. 이랬는데 아이고 태어나 보니까는 있어요. 달려 있어요. 그래서 제가 누구에게 얘기를 했어요. 그 뭐 태몽이 맞다 그러는데 나는 왜 장미꽃인데도 어떻게 그게 저기야? 그랬더니만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 장미가 컸네요, 저보러. 그래서 좀 컸다고 얘기하니까 그래서 아들이래요. 야, 뭐 그따구니로 해석할 것 같으면 야, 그거를 해석이라고. 이거 뭐 코에 걸면 코고 그죠? 귀에 걸면 귀걸이지.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해석이야 니네들이 뭐 이러쿵저러쿵 한다마는 진짜 너희가 지혜가 있으면 내가 꾼 꿈까지 무엇이냐 맞춰보라고 하는 이 당혹한 요청을 하게 되니까 그 왕실에 있는 지혜자들이 다 두 손, 두 발 다 들어버렸어요. 그랬더니 니네들 다 필요 없다 해가지고는 일단 다 처형하기로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에까지 불똥이 튀게 된 겁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호위하는 경비 무장에게 요청을 하죠. 시간을 조금 주십시오. 그 마음 가운데 대보가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 일 가운데 나를 사용하시겠구나. 그리고 당장 하나님 앞에 나가 하나님의 지혜를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 앞에 구하게 되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역사와 세상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세 친구가 당하고 있는 현실의 문제를 놀랍게도 그것이 이제 마주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크신고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인생 가운데 깊이 개입함으로써 이 위기가 타결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다니엘이 그 밤에 환상과 계시를 받습니다. 지혜를 얻게 된 것이죠. 그래 이제 그가 믿음을 가지고 다니엘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가서 말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2장 31절부터가 그 내용이죠. 왕이요, 왕이 큰 신상 하나를 봤는데 그 신상 어마어마 대단한 신상이죠. 그러면서 이제 32절에 그 신상이라고 하는 것이 머리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순금, 금이라고 하는 것은 강력한 거잖아요. 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뭐라고요? 그죠? 두 팔과 그리고 가슴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그쵸? 이거 배와 이 좀 엉덩이 살 있는 데는 놋, 금운동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쪽 종아리는 뭐라고요? 쇠. 그리고 발은 뭐와 뭐가 섞였다? 쇠와 진흙이 혼합되어 있다. 그런 신상을 당신은 보았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같이 느껴지세요? 약간 마징가, 무슨 로봇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그죠? 무쇠팔, 막 이런 무쇠다리. 그러면서 다니엘이 36절에 자, 꾸신 꿈은 이 꿈이요. 그리고 내가 해석을 해드리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 분명한 걸 이야기합니다. 37절에 왕이여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습니다. 바벨론을 지금 당신이 통치하고 있는데 이 권력이 누구로부터 왔느냐?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38절에 사람과 들짐승 공중의 새, 그러니까 지금 당신이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의 소유, 그것을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다스리도록 넘기셨다라고 하면서 자, 당신이 본 신상의 그 금, 그 머리는 누구라는 것입니까? 바로 느부갓네살 왕, 그리고 바로 바벨론의 영화로운 제국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당시요 바벨론의 최고의 그 신은요 마루둑입니다. 마루둑이라고 하는 이런 그 신입니다. 마루둑이라고 하는 신이 있는 게 아니죠. 바벨론이 자신들이 중동을 다스리는 그러한 신화적인 합리화를 위해서 예전에 있었던 어떤 전설 같은 이야기를 이제 가져다가 무슨 이야기를 지어냈냐? 마루둑이 페르시아에 있는 모든 신들을 다 점령하고 접수했다. 그리고 그 마루둑이 누구를 왕으로 세웠다? 느부갓네살, 나를 왕으로 세웠으니 마루둑이라고 하는 신이 세운 나의 통치의 모든 나라는 다 복종해라. 이것이 바로 바벨론이 갖고 있었던 신화입니다. 그런데 이 마루둑은요 전쟁과 폭력을 즐겨하는 그러한 무력의 신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지금 다니엘이 상당히 비판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대단한 겁니다. 사실은 당신의 나라는 마루둑이라고 하는 신이 당신을 앉혔다 이야기하는데 당신이 꾼 꿈,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계시에 따라 말씀하건대 하나님께서 당신을 세우셨으니 누구를 경외하라? 비록 나 다니엘이 포로인이지만 우리 유대가 경외하는 그 하나님을 당신은 경외하셔야만 합니다라고 하는 진짜 놀라운 이야기를 그에게 던지고 있는 것이죠. 느부갓네살 왕이 뭐 지금 이제 조금 보게 되면 이제 당장은 그가 이제 아이고 알겠습니다라고는 하지만 느부갓네살 왕과 바벨론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죠. 그래가지고 바벨론 제국이 몇 년 만에 무너질까요?
어마어마한 강국이었는데 73년 만에 그냥 거짓말처럼 이 나라가 사라집니다. 바벨론이요. 그래서 대단히 신기한 나라로 고대 역사가들에게는 운운되는 나라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1000년을 갈 만한 나라였는데 어떻게 73년 만에 사라졌는가? 자, 그러면서 다니엘은 이와 같은 결과를 내다보듯 그러나 이 금으로 장식된 왕의 머리는 떨어져 나갈 것이요. 자, 그 다음에 양팔과 가슴이 은으로 만들어진 나라가 도래할 것이고 그 나라가 무너지면 어떤 나라? 이런 넓적다리, 엉덩이, 배 부위가 노신 나라가 일어나고 그 나라 역시 무너지고 나면 정강이가 쇠인 나라가 다시 등극하게 될 겁니다. 얘기합니다. 궁금하시죠? 이 은나라는 무엇이고 또 이 논나라는 무엇이고 쇠나라는 무엇일까? 통상적으로는 이렇게 봅니다. 이제 이게 역사의 흐름이 바벨론 그 다음에 어느 나라가 강국이 되냐면 페르시아, 성경에서는 메데 혹은 바사라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바사라고 하는 나라, 우리가 잘 아는 페르시아, 그게 이제 은나라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논나라는 누구냐? 그것은 우리가 잘 아는 그리스와 마게도냐, 즉 알렉산더. 그게 이제 논나라고요. 동나라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정강이가 쇠로 단단한 나라는 뭘까요? 로마입니다. 로마. 그리고 이 쇠와 그리고 진흙이 엉켜 있는 나라는 그 이후의 나라는 이제 통일되지 못하고 서로 각축하는 여러 나라들을 의미한다고 하죠. 그러나 제가 말씀드린 것은 하나의 그 좋은 해석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딱 정답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다니엘이 이야기한 것은 그 금인 나라 바벨론은 확실하지만 그 다음부터는 여러 가지 해석이 붙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나라일 수도 있고 아니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당신 그 느부갓네살은 이제 당신은 사라지고 다른 왕이 올 겁니다. 뭐 이런 이야기일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왕조의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왜 제가 이렇게 조금 혼란스럽게 일부러 이야기를 하느냐?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어떤 책으로 보느냐 하면 미래에 대해서 얘기해 놓고 그것이 맞아떨어지는 성경책 이렇게 봅니다. 물론 구약에 예수님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은 그렇게 성취된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성경을 계속 그런 식으로 보면은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러니까 뭐 성경에 뭐 좀 희미한 게 나오니까 요게 몇 년도에 뭐 우주에서 뭐 충돌이 일어나는 것을 이야기한 거구나. 뭐 성경에 무슨 구절이 나오는 거 보니까는 이게 나중에 무엇이구나. 이런 식으로 이제 성경을 보기 시작하면은 성경이 무슨 예언, 적중책 이런 식이 됩니다. 제가 다니엘서를 이렇게 보면서 인터넷에 좀 자료들을 검색했는데요. 다니엘서에 대해서 자료를 제공하는 많은 사이트들은 무슨 사이트일 것 같아요? 이단들이 많습니다. 이단들. 그래서 이렇게 성경 해석해 놓고 아래 보면요. 더 자세한 것을 알고 싶으면 여기를 클릭해 보세요. 그럼 딱 누르면은 나 이단 이런 게 많다 이거예요. 왜 그럴까요? 사람들이 성경을 그런 식으로 보는 걸 좋아해요. 이단들이 딱딱 떨어지잖아요. 실제로 안 떨어지는 거를 이제 말만 갖다 놓으니까 딱딱 떨어지는 거죠. 그죠? 그냥 2 곱하기 2만 얘기해 주니까 4. 3 곱하기 6은 18. 3, 9, 27. 1.25 곱하기 3.75. 그런 거 얘기 안 해줘요. 그러니까 가는 입장에서는 뭐 딱딱 떨어지니까 좋죠. 48에 55, 79. 뭐 이런 거 해주니까 그냥, 이야, 딱딱 떨어지니까 좋네. 그렇게 되죠. 그죠? 사는 거는 그렇지 않잖아요. 사는 거는 어떻게 되셔요? 마이너스 3.85 곱하기 12만 3,786.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어렵잖아요. 그러니까는 제가 하나로 이렇게 뭐
뭐 로마니 뭐 그리스 이렇게 이야기는 이거는 그 해석적으로 하나 이야기한 거지만 성경을 이런 식으로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다니엘서를 다 이런 식으로 보니까 사람들이 야 이거 뭐 좋네 그런 거는 아니다. 자 그러면서 이 내용에서 핵심은 뭘까요? 핵심은 뭐냐? 왕이시여 역사와 그리고 당신의 나라의 주권자는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을 세운 분은 하나님이시오. 그러니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그러지 않는 날 당신의 왕위와 나라는 순식간에 사라질 것이요. 또 하나님께서 다른 왕을 세울 것이며 그 나라의 왕도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 물론이요. 그러지 않을 경우 그 나라도 사라질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로써 우리는 하나를 알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왜 바벨론 왕실에 세웠는가? 그것은 하나님은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전 우주와 전 세계의 하나님이심을 당시 가장 중심인 바벨론의 왕실에서 다니엘을 통해서 선포함으로써 하나님은 그저 한 지역신, 한 나라의 신이 아님을 스스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아마 뭐 저희 아이들도 그런 질문을 해요. 오늘날 젊은이들도 그런 질문 많이 합니다. 기독교 이스라엘의 왜 그 부족신을 믿는 걸 가지고 왜 우리가 전체를 다 믿어야 되냐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성경에서 보면 이스라엘 자신도 하나님을 부족신처럼 자기 안에 가두려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 스스로 그것을 다 깨트리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아예 유대 땅을 넘어서 흩어버리시잖아요. 그리고 흩어버린 그곳에서 하나님은 세상과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기 선포고 자기 계시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매일 성경에 보면은요,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 한번 이렇게 나눠요 하면서 무슨 질문이 있냐면은 이렇게 다니엘처럼 가감없이 역사와 세상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선포합니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조금 문제를 바꿔서 그런 생각해요. 우리의 삶이 그것을 나타내야 되지 않을까. 다니엘이야 계시를 받아서 그렇게 말했지만 다니엘이 그런 말에 어떤 그런 힘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다니엘의 삶의 모습이었거든요. 그래서 다니엘이 왕에게도 갈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는 우리는 과연 하나님이 세상의 통치자요 그리고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내 작은 삶을 통해서 나타내고 있는가? 나는 그것을 나타내는 사명자로 살고 있는가? 우리는 오늘 다니엘의 모습을 통해서 그것을 한번 살펴보게 됩니다. 제일 어렵죠. 내 스스로가 하나님을 믿는 일은 오히려 조금 나아요. 근데 내 모습을 통해서 누군가가 하나님이 계시는 것 같아. 우리가 정말 이 믿음을 좀 나타내고는 싶지만 제일 좀 어렵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제일 하나님 앞에 죄송한 것은 좀 하나님의 계심을 내가 내 삶을 통해서 드러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것 같아서 우리 마음에 늘 부담이 있고 늘 죄송한 마음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것을 좀 한번 이겨볼 수 있을까? 그러한 또 자기 성찰을 우리가 다니엘을 보면서 보게 됩니다. 자, 이제 더 나아가서 이제 다니엘이 이 금과 은과 놋과 새와 진흙의 나라를 심판하는 내용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44절, 45절 우리 한번 44절, 45절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새와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하니 아멘.
다니엘이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그 지상의 여러 왕들, 이런 왕들에 대해서 그리고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므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신다. 그러나 한 나라가 있으니 그 나라는 망하지도 쇠하지도 않고 영원히 서는 나라가 있다. 44절에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영원히 망하지 않으며 도리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는 심판의 나라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의 나라 가운데 이미 침입하셔서 그 나라들을 심판하시고 치리하시고 그리고 판단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심판의 가장 확실한 증표는 손을 대지 아니한 돌. 그래서 손을 대지 아니했다는 것은 인간이 계획하거나 인간이 의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뜻 안에서 하나님이 수립하시는 계획을 의미하는데 그 돌이 모든 나라들이 아무리 강하더라도 다 무너뜨린다는 것이죠. 볼링장 혹시 가보신 적 있으세요? 볼링장에 어떠한 핀이 있다 할지라도 공을 팍 던지면은 스트라이크 하면서 그냥 나자빠지지 않습니까? 의도하지 않았는데 어느 한 돌이 갑자기 그 라인을 타고 들어가서 페르시아니, 마게도냐니, 로마니, 또 바벨론이니 그 모든 나라들을 일시에 다 무너뜨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심판과 그리고 통치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 손을 대지 아니한 돌을 누구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예수님.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능력과 부활로 세상의 열왕과 세상을 심판하셨기 때문에 다니엘이야 이 당시에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내다보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신약의 빛 가운데 있는 우리로서는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브라질에 무슨 돌나라라고 있어요? 아세요? 모르시면 모르셔도 괜찮습니다. 브라질에 이러한 이 명칭을 딴 이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돌나라라고 해가지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브라질에 지금 자기네 터전에 임해서 거기에 또 이단 교주가 또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참 많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느부갓네살 왕이 어떻게 반응하나요? 46절과 47절에 보면 다니엘에게 절을 합니다. 통치자니까 아마도 이 말씀이 마음에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말 너가 믿는 그 하나님이 주권자시다. 이 은밀한 일을, 이 비밀한 일을 너에게 알리시고 그리고 그 일을 나타내신 그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면서 47절에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오. 함께 읽습니다.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하면서 다니엘을 최고의 자기 다음에 갈만한 그런 통치자. 옛날에 이러한 통치자가 누가 있었죠? 비슷한 사람이 요셉, 그죠? 애굽 바로가 요셉을 세운 것처럼 이제는 이 느부갓네살 왕이 놀랍게도 포로민인 다니엘을 모든 지혜자들의 으뜸으로 세웁니다. 그리고 다니엘의 새 친구도 역시 중요한 관리로 등용하게 되는 역전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말씀드린 것처럼 왜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그리고 그 포로들을 왜 이방 땅 가운데 흩으셨는가? 그것은 하나님은 단순히 교회의 하나님 혹은 그냥 우리가 믿는 종교의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과 민족과 열방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는 이 어두운 포로기에 살고 있을까요? 우리가 포로기에 살고 있으니까 다 낙심하고 그리고 그냥 다 절망하라는 뜻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포로기에 오히려 다니엘을 통해 세상과 열방 통치자이신 하나님이 이렇게 드러나서 세속 왕이 오히려 절을 하면서
진짜 너의 하나님은 위대한 하나님이라고. 아마 하나님께서 유대 민족 안에만 묻혀 있었다면 천하의 통치자였던 느부갓네살이 이런 고백을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못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울타리를 깨므로써 어두운 시대인데 그 어두운 시대에 놀랍게도 최고의 통치자를 통해서 이러한 고백을 통해 큰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예레미야가 했던 말이 정확히 성취되는 것이죠. 너희를 향한 생각을 내가 안 하니 너희를 향한 나의 계획은 재앙이 아니라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우리의 삶이 헛헛하고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다니엘처럼 사명자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두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하고 계십니다. 다니엘은 이것을 믿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였을 때에 포로 시절, 어두운 시절 가운데 바벨론 최고의 통치권자는 하나님만이 참신이라 고백하였습니다. 어두운 시대에 우리도 믿음 생활과 그리고 신앙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위대하심을 나타내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작은 삶을 돌보시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며 주님의 사명 부여받은 자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